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다윗이 이 광야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치열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었는데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이 600여 명으로 늘어난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다윗이 점점 그 광야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걸음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많은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미대한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고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기 위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며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이후에 그 선교의 사역을 펼쳤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바로 말 건네는 이가 없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그 기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고독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은 그 만남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복잡한 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땅 헤렛이라는 그 숲풀에 겁점을 두고 세력을 점점 그 형성해 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 그 유다 땅입니다, 그일라 지역을 공격해서 그들의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그일라 땅에서 그 모든 일을 본 그일라 지역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그 시절인데, 그 추수를 하면 그들이 또 한 해 동안 잘 먹고 편안하게 살려고 이 추수를 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그 그일라 지역의 그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강탈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일라 지역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역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 유다 땅을 다스리는 사울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위기를 구해달라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 요청을 사울이 아니라, 보이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으로 와서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섣불리 어떻게 나서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와서 그들을 치러 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모두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건데, 그러면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이 우리를 추격해, 안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치는 거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들에게 다윗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며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는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가 곤란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반대를 하는 그 순간에도요 다윗은 그냥 가자,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에 이제
그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겼기에 그는 그 난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걸음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었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라는 그 위험한 신분이지만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바로 그 그일라를 구원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요, 6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한 제사장이 왔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 갓을 다윗의 편에 세워 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무리 600명 그 가운데 다윗과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제사장으로서 그 다윗의 왕국의 그 자리를 견고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그 구성할 조건을 온전히 갖춘 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감춰져 있고 도망자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눈에 보여지지만 다윗의 나라가 이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갖추어진 완전히 그 구성 요소를 갖춘 그런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도망자로 어려운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친밀함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이 가운데 7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브아에 가서 그 사울 왕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는 그일라 지역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그 위험에서 다윗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다윗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발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을 당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로
말 인하여 내게 돌아온 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고발하는 이러한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고발했을까요?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가는 그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울 왕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그곳에 보낼 함께 갈 군사들을 정리하고 그곳을 향하여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귀에도 이 모든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이랬을 때 8절을 보면요, 그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목숨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원뜻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 그일라 백성들이 만약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을 때에 이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겁니까? 안 넘겨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사울의 그 칼 앞에 위험과 위기를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위기 앞에서 나를 사울 왕 앞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과 더불어 그 그일라 지역을 떠나갑니다.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요,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그 그일라 지역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가려고 했던 이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백성들의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죽이고 내 이 권력,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울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 이 유다 땅의 백성들, 이들의 보호가, 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배신했고 나를 배반했고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에 처할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요, 이 백성들이 위험에 처한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자기가 이곳을 떠나야겠다 결단하고 그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사울 왕국의 사울은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다윗 왕국의 다윗은요, 그 백성들의 안녕과 보호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며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곳을 떠나자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 지역을 떠나갔다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그가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10광야에 오는데 이 10광야에 왔다는 이 소식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다윗, 네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내 아버지가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광야로 도망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주셔서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또다시 힘을 주고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도망만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보면 다윗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 지친 가운데서 그냥 또 사울이 어디로 쫓아올까 거기에 신경을 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웠다. 네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가는 그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힘겨우면 우리도 똑같이 자기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이 물음을,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함으로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이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만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고요, 나아가는 다윗 앞에 이러 보십시오. 이러는 가운데 10사람들이, 그 10광야의 사람들이요, 또다시 다윗을 그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다시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곳으로 향해 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막아주시는데요, 그 사울이 오는 걸음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정갈이 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을 멈추고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그 걸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는 다윗이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난 다윗에게 그 보이지 않는 감춰진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때에 가장 선한 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시며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다윗은 도망자로 서 있지만 그는 결코 도망자가 아니고요,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도망자의 걸음으로 그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광야의 그 지날 때 그 광야를 우리는 그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그 광야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요, 세상의 힘은 더 거세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는,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나를 짓밟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순간에,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락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삼락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표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 속에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거세게 밀어붙이는 그 모습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붙들고요,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이익에 생각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그들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상을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상을 세우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칠레의 어떤 사람이요, 그 동상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칠레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느냐고, 저 동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점점 퍼져가면서요, 칠레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왜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느냐고, 그 방향을 바꾸자고. 여러분, 앞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이 있는 겁니다. 동상을 만들 때. 근데 그 앞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만들어진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렸다고 이것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없애자, 만들지 말자라는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선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보다는 칠레가 더 부유하고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칠레 국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칠레 국민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분노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 중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등록거리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 중심은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그 그일라 사람과 그 십광야의 사람들처럼요,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집단 이기주의에 쌓여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면, 그 욕심스러운 모습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